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지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스가랴 안에 등장하는 또 특별한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먼저는 1절에 보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그를 깨우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았냐? 대답하니까 제가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도 있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고 또 거기에 7 관이 있었고 또 기름 그릇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 2 그루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이 무엇이냐고 스가랴가 몇 번이나 물어봐요. 스가랴가 이 환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것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대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해석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큐티 본문에서 선지서 큐티들이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히즈스토리의 장점은 이 목회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내용을 적어 주시죠.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올리브 선교회 지현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된 말씀, 해석된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 순금 등잔대 곁에 있었던 2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그 감람나무는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리더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이제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과 뭐 카리스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자신의 강력함으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끌어가려고 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뭐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뭐 보통 이런 것들은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을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반 은총이죠.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 또 사람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영적인 방해들이 있고, 그러니까 야,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관계인데 이게 왜 오해가 되지? 사탄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영적인 방해, 또 영적으로 내가 눌려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 아마 이렇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새 더 많이 뭐 하루에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에 교회 간판 여러분 100개가 올라가고 100개가 간판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되고 끊임없이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 초기에 여기 앞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몇 번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좀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도 금방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 교회도 금방 문 닫아버리면 어떡하냐,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게 맞냐, 막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의미심장했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그분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께서 행하셔야 그 일이 감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12절에 물어봐요. 11절 12절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어봐요. 금 기름을 흘리고 있는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기름,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이지만, 일회성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촛대 곁에서 기름그릇 옆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감람유를 흘려 보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기에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가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우리 성령님이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